오늘은 재미있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고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씨가 아주 그 유행어를 만든 게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말입니다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6번째 알파벳, 이 알파벳을 vav라고 읽습니다. 그 VAV 해서 vav라고 읽는데, 이 알파벳이 뜻하고 있는 것은 못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못, 그리고 어떠한 사물과 사물을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그 고리의 역할, 그 고리, 못,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바브가 쓰일 때는 그래서, 그러나 이런 그 접속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시제도 변화시킬 때 이제 사용되는데, 현재형이었다가 이 바브가 붙으면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제 변화도 있고요. 또 유대 전통의 또 랍비들은 이 그 바브가 이제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6번째 알파벳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을 뜻한다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금요일에 그 차양 예배 때 오셨던 분들, 그 민수기 25장 12절 보면은 특별하게 이 바브가 보통 이 그 성경 이 스크라이브이 쓰여질 때는 끊어지지 않고 쓰여져야 되는데, 민수기 25장 12절 보게 되면 그 샬롬이라는 말에 가운데 이 바브가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가 끊겨 있어요. 그래서 broken vow라고 해가지고 성경 전체, 그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딱 끊겨져 있는 그 알파벳이 하나가 있는데, 이 vow가 거기에 끊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인데, 메시아적인 상징으로 해서 이 끊어진 인간의 모습, 또 메시아닉 주들은 그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그 샬롬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의 단어들을 보게 되면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 단어 앞에 vav가 붙어 있고요. 대답하게 해달라, 또 떠나지 말게 해달라, 말게 해달라라는 그 앞에 vav가 붙어 있고, 지키리이다 앞에 vav가 붙어 있고요. 걸어간다 할 때 vav 있고요. 말할 때, 즐거워한다, 들다라는 이 단어들 속에 이 단어들이 이 시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그 앞에 vav가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vav라는 뜻은 이제 그래서라는 뜻,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세 역할을 한다. 즉 어떠한 사건을 그래서 말입니다.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말입니다가 어떻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는 내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 또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그 사건의 중심은요, 41절과 43절, 즉 41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래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앞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 됩니다. 자, 내 삶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결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땅하고 연결되어야지 나무가 자라고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원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에 붙어 있다 하면은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금을 투자해서 이 광고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TV 광고 뭐 1분도 안 되는 그러한 광고를 보면서 이 사람의 시선과 마음과 이런 것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자극을 시켜서 그 물건을 사게끔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삶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주의 인자하심, 사랑이에요. 여기서는 하세드라고 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잘 나가지는 않지만은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갈 때 이 닻이 있어요, 배에는. 근데 제가 몰랐는데 너무 깊은 데에 들어가면은 이 닻의 역할을 할 수가 없대요. 이 닻은 항상 이 바닥 아래에 내려져야지 배가 안전하게 그 고정이 되고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바다에서는 그 항해로와 이걸 다 해가지고 계속 모터를 돌리고 있어야 된대요. 아니면 배가 닻을 내릴 수도 없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에 있을 때는 쇳덩어리는 그 아무리 좋은 쇳덩어리라도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바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바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43절 보니까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느끼며 또 평강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일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에 우리의 삶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이 말씀의 진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 진리와 연결된 삶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41절과 43절의 기본 틀로 이제 시편의 저자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42절을 보니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전에 주일에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반응이 아니라 응답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즉각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지혜로 응답을
할 수 있는 삶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그리고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으로 세상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으며 그 진리로 인해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진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44절부터 보니까요.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지키는 삶을 통해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46절을 보니까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47절을 보니까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48절 보니까 내 손을 들고 율례를 읊조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 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손을 들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삶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리고의 연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연속성을 가질 때 신앙의 모습은 온전하고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연결,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에 이 믿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것에 닻을 내릴 때 그 닻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자유함의 걸음을, 자유함의 삶을, 또한 즐거움의 삶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브라는 알파벳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진리 속에 또 인자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에 우리의 삶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의 인자하심과 또한 주의 구원하심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